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의 서론입니다. 머릿말과 요약 파노라마. 머릿말, 잠언하면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까? 격언, 명언들의 모음이라는 인상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언에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87번이나 등장하여 여호와 경외로 시작하여 1장 7절, 여호와 경외로 마치는 구절입니다. 31장 30절. 그리고 먼저 원론을 말씀한 후에 1장에서 9장, 상론을 말씀합니다. 10장에서 31장.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먼저 교리를 1장에서 11장 말씀한 후에 그러므로 하고 윤리를 12장에서 16장 말씀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원론 부분 1장에서 9장까지에는 내 아들아 하는 말이 19번, 지혜가 31번, 음녀가 7번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중심으로 지혜와 음녀가 쟁탈전을 벌이는 구도입니다. 이런 쟁탈전은 에덴에서 실패한 것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놓으셨고 이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음녀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되는가? 그래서 10장에서 31장까지 상론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현대교회에 더욱 적실성이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요약 파노라마.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하면 어떤 선입관을 갖게 되는가? 격언집이나 명언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무려 87번이나 등장한다면 여러분은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나님이라는 말과도 달라서 언약 구속 등에 결부된 호칭으로 이는 잠언서가 일반 격언과는 다르다는 차별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도 19번이나 나타나는데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고 시작하여 1장 7절 중간쯤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19장 23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고 31장 30절 마치는 구조입니다. 이 주제는 시편 110편 10절과 욥기 28편 28절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도서에서도 결론을 맺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잠언서는 서두에서 기록 목적을 1장에서 6장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2절 말씀합니다. 이를 더욱 요약을 하면 지혜와 훈계가 되는데 지혜가 여호와 경외와 결부된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면 훈계는 실천윤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잠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9장, 10장에서 31장 이 1장에서 9장이 지혜를 알게 하는 원리적인 말씀이라면 10장에서 31장은 훈계를 알게 하는 상론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1장에서 6장 잠언서는 서두에서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죠. 1장 1절에서 6절. 먼저 원리적인 구조는 1장에서 9장의 구도를 파악해야만 잠언을 올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안에는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것이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말이 31번, 음녀 또는 이방 계집이라는 말도 합해서 12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 지혜, 음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사랑하는 아들을 가운데 놓고 지혜와 음녀가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대결을 하는 구도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동일한 구조가 욥기에도 등장합니다. 욥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싸움은 에덴에서 시작하여 이제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욥기나 잠언서가 우리에게 적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1장 20절에서 23절 초청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음녀도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앉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고 9장 13절에서 17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에 걸려든 어리석은 소년 하나를 보여주시기까지 하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나 소가 푸주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합니다. 7장 21절에서 23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가? 지혜를 얻으라 명철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하고 4장 5절에서 7절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2장 5절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합니다. 3장 18절 이제 잠언서에 65회 이상 등장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신학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잠언서를 해석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잠언을 올바로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유념해야 할 점은 하나님에 계시는 점진적이라는 점입니다. 원복음이라는 첫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한 점으로 나타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담에서 셋, 셋에서 노아, 노아에서 셈, 셈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것으로 메시아 언약이 구체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언약 하에서 태어난 자식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이요.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사무엘하 12장 25절 이름을 하사하셨는데 솔로몬은 궁극적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 무엇인가?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한 열왕기상 3장 12절 지혜입니다. 이 점에서 너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심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특별한 지혜임을 의미하는데 솔로몬은 이 지혜를 받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받은 지혜로 누구를 증거했는가? 이 점이 잠언서에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한 8장 22절 23절 태초부터 계신 지혜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한 8장 8절에서 30절 창조주가 되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계셨으며 창조자시오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는 1장 23절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은 받은 지혜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메시아를 언약으로 계시해 주셨고 솔로몬에게는 지혜로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초부터 있던 지혜가 솔로몬 시대에 꽃이 피었다가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고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스도로 성취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미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한 것은
그가 솔로몬을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곧 그리스도를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은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하리니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는 뜻이 무엇인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 증거했다면 주님은 지혜가 육신이 되어 너희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이 지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바입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이 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게 증거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바울은 이 세상 지혜와 고린도전서 1장 20절 2장 6절 하나님의 지혜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 2장 7절 대조해서 말씀하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한 것이라 하는가? 이 세상 지혜는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멸하고 패하고 없어질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 하는가? 인간이 안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 즉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과 구원을 줄 수가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이나 잠언서에는 의인과 악인이란 말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 많은 의인들은 어디서 나온 자들인가? 이 점에서 인식해야 할 점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교제의 관계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던 관계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고 불화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계획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의인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가리키고 악인이라 함은 회복되지 못한 단절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단절만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왕 노릇하는 사망의 진영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란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잠언서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의인과 악인, 생명길과 사망의 길 등 두 부류, 두 진영의 대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길, 두 부류의 대결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9장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9장 1절 4절 잔치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천국잔치 비유를 연상케 하는 복음 초청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차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차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9장은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은부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9장 18절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서도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23장 11절 라고 한 구속자와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하는 16장 6절의 속죄교리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를 통해서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 8장 17절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24장 11절
라고 하시는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9장에 나타난 원론에 확고해야만 10장에서 31장까지 해서 말씀하는 강론에 충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잠언들이 필요한 것인가? 유혹하는 음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약적으로 말씀한다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이 됩니다. 잠언들을 살펴보면 해설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또한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것들도 아닙니다. 잠언들은 이는 우리가 유치원 때 다 배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실천하지를 못하는가? 원인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 즉 원리에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사랑의 줄에 이끌려 사는 삶, 곧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끝으로 잠언은 근 3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잠언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적용의 문제입니다. 이를 직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교훈적인 입장인데 이는 성경을 점들의 모음인 양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선입니다. 이를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대로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제사제도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통해서 적용될 때 단번에 성취가 되어서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도 드리라 하고 로마서 12장 1절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잠언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훈계이지만 특히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목회서신과 같은 경계라는 점입니다. 너의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너의 소떼에 마음을 두라 하십니다. 27장 23절 이런 경우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하고 고린도전서 9장 9절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25장 13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하고 13장 17절 충성된 종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또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합니다. 25장 25절 목회자는 보냄을 받은 사신들입니다. 참으로 충성된 사신들이 되어서 좋은 기별을 전해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 하고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이 이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합니다. 10장 26절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와 같은 종을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십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목회자인 우리들이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